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수능이라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본 사람들, 또 그 시험 준비 가운데 함께 서포트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한 만큼 귀한 쉼 또한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는 특별히 각자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귀한 영혼을 위해 여기에 나와왔습니다. 어떤 영혼은 오랫동안 품어왔고 어떤 영혼은 내가 사랑하기엔 참 어려워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또 이번을 기회로 새롭게 떠오르게 한 영혼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나의 마음에 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 깨닫던 그 날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그 감동을 떠올리며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한 형제자매가 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막상 삶 속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당당히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그 영혼을 만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깊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생각에서 내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사 이 시간이 복되고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간 영혼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구원 혹은 전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부담이 되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전도하는 것은 막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그 착한 행실은 그냥 내가 착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성품과 성격이 칭송받는 것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착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라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안드레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안드레는 자신의 형에게 세례 요한을 따르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리라고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를 살아가면서도 형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전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요한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안드레는 왜 그때는 형 베드로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연히 차이가 남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의 회개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가르쳤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명확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 심판 임하고 회개하면 세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했던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진리 가운데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선포이고 가르침입니다.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세례요한에게 배우면서 안드레는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명확한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에서 알려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가르침은 진노,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 게 아닐까요? 지금 자신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라는 이 가르침이 안드레의 마음을 때린 게 아닐까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에게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안드레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그 가르침에 감동한 안드레는 바로 형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진리이지만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임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공포심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말 그대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믿어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는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정말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기 싫어서 믿는 것이고 죽어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일까요? 죽음 이유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은 병이 낫는 것이겠죠.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기쁨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이 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는 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개념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라고 전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안드레처럼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안드레는 회개하는 목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전까지는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이나 막연한 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는 성품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과 태도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잘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해지고 질병이 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괜찮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새로움을 나누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생각, 태도를 나누고 전하면 되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에 혹은 두려움 혹은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해도 그 받은 은혜를 듣는 자가 그 은혜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그 은혜를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집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전의 삶을 고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도 그 은혜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또한 안드레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형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형을 내팽개치고 혼자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혼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부의 자리에서, 형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따라가지 못하고 어부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의 역할,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집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혼한 형이 베드로가 동생과 함께 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형 베드로가 결혼한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도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은 베드로가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있는 집인 것이죠. 거기에 안드레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그 안드레가 베드로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사는 것보다 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보고 안드레는 이 진리도 모르는 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외면하는 자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죠. 베드로에게 참된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형과 함께 일할 때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았던 깨달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들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형에게 들어보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형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형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 결단하는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베드로가 온전히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안드레는 형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함께 섬기며 형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안드레의 삶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보고 부르심을 듣고 바로 안드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삶 포기하지 맙시다. 그럴 때 상대방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상대방을 섬기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상대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와 주를 믿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전도해야 될 대상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남편이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듣고 나눕시다.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때 반드시 내가 말씀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결단한 그 결단도 나누고 그 결단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 결단을 행합시다. 그리고 매주 은혜를 나누고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지인이나 직장의 동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결단한 것을 나누고 결단한 삶을 살아가며 선한 행실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워하지 맙시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그냥 그걸 나누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상대방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구프렌즈에게도 그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섬기는 삶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 그것이 나만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해지는 착한 행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그 상대방 믿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브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생각과 마음들 고백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삶들에 대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프렌즈에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행동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대방이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